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그러므라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받으라.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떠나리니 그의 진노가 극하시리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 인류에게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이 길을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이 제시하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넌 크리스천들만이 아니라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제시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에서 복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옵션으로 주어지는 것 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복에는 관심이 없고 옵션으로 주신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옵션을 많이 누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사람은 참된 복을 마다하고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삶을 사는가입니다. 악인이 성공한 방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한 멸시하는 자세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가장 귀한 복인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옵션으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2편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사용하던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메시아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 남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고 첫째 왕으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큰 잘못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그 재정일치의 사회였습니다. 왕이 곧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재정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의 자손들만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집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불안한 심리가 이 군영을 휘어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온다고 하던 이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심리가 계속되다 보니 탈영병도 생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전쟁도 하지 못하고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제사를 집례하였노라고 사무엘에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울에게 감춰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감춰진 마음은 내가 왕이 되었는데 메시아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기름 붓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세 번째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다린 메시아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이 왕이신 분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레위 자손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군대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제사를 집례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무엘은 사울을 거의 만나지 않은 것을 봤을 때 이 사울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 다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사울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다윗이 왕이 되기보다는 자기 아들 요나단이 이 왕이 되기를 더 원했습니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다윗의 왕가의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는 일은 단순히 이 다윗 왕가에 대한 충성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충성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윗 왕가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한 왕가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부정으로도 연결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여호보암 때 그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다윗 왕가를 이 왕으로 세우는 남유다와 또 다윗 왕가를 부정하는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대관식을 거행하면서 왕을 세우는 일에 얼마나 많은 반대와 음모가 있었는가를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남유다에 이 다윗의 계통을 잇는 왕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무나시크 코에오 아게르노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헛된 일을 꾸민다는 이 말은 헛된 말로 중얼거리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일본어 성경 번역이 더 잘된 번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왕국에 다윗의 혈통을 잇는 왕을 세우는 것에 많은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절은 이런 불평과 불만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고 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을 말하지만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대적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한 사람에 대한 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 대한 대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대적하는 행동을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맹긋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고대 강대국들의 왕들은 직접 나라를 점령하고 관리를 파견하는 그 시스템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작은 나라의 왕이나 관리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 조공을 바치게 하여 많은 나라들을 관리하였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있다는 것은 강대국의 그 왕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3절은 약소국들이 이 강대국과 약소국과의 그런 관계를 깨뜨리자는 것 같은 모의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대국에 대해 약소국들이 연합을 하여 저항을 하지만은 번번이 이 약소국들이 패배하는 것이 역사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약소국들은 자신들이 연합국을 만들어서 이 강대국을 상대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은 단지 그들의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이 1절에서 3절은 이 북이스라엘을 위시하여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다윗 왕가를 잇는 왕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그 통치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다윗 왕가에 대한 반발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에 대한 반발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사람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것에 불만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거부합니다. 이런 사람은 엄밀히 말해서 크리스천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고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으로 나를 통치할 때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누가 왕으로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입니까? 유다를 제외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다윗 왕가의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처럼 죄로 타락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나를 그냥 두시면 내가 정말로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전능성, 또 전지성, 무소부재 등을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삼일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아닌 인생은 빈 수레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아닌 인생은 늘 실패하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아닌 인생은 많은 것을 가져도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채워도 만족이 없어서 그래서 늘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으로 모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 다윗의 왕가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주변 나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유다의 등을 돌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을 세우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사람들이 다윗 왕가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기 위해 반대하고 또 여론을 조작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 전면전을 펼쳐도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해서 이 주는 그 히브리어로 그 야훼입니다. 야훼라는 명칭이 나올 때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드러낼 때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는 야훼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심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비웃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5절을 직역하면 그때에 그가 그들에게 진노 가운데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깊은 불쾌감 가운데 그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이 말은 이 히브리어로 PL형이라고 하는데 이 PL형은 강조를 강요할 때 사용하는 그 형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다윗 왕가의 사람들이 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단순한 다윗 왕가였지만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가에 대해 반대하는 것에 대해 반드시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제사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침범한 사울을 하나님은 폐위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괴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수많은 이 반대가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이 시온에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어디냐면 시온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산의 이름입니다. 이 산은 이 많은 학자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모리아 산과 동일한 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이 믿음이 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이 가시화가 되었습니다. 이 시온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자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시온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곳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 백성이 거하는 전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19세기 말경에 그 시오니즘이 생겨났습니다.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인 국가를 세우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유대인 국가를 세울 때 구체적으로 이 팔레스타인에 세우자는 운동으로 또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시오니즘은 이 구약만 믿는 유대인들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이후로 시온은 팔레스타인의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은 어디나 시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온이고 우리의 가정이 시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 나의 왕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정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사울과 같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월권 행위인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사울과 같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월권 행위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사울과 같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월권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 월권 행위를 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월권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시금 받게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사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면서 그 왕에게 복종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왕으로 세움을 받는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전한다라고 이 7절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새롭게 왕이 되는 사람을 향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왕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에 들어가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조직신학 입장에서는 이 7절 말씀을 이 히브리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성자 예수님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편 이 7절을 우리가 구약적 상황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는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것을 보기보다는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 자는 이 세상적인 지식을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를 거치면서 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9절은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왕을 거스리는 자를 부수어 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이제 심판의 주로 심판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는 심판이 면제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런저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 10절을 직역하게 되면 그런즉 왕들은 지혜로워야 한다. 땅의 재판관들은 교훈을 받으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왕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한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가 무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지도자가 무식하면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국민들이 모두 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재판관도 자신이 법조문만 달달 외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또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조문만 달달 외우고 있는 재판관이 있는 나라 역시 불행한 나라입니다. 왕들이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많은 책들이 있는 것, 많은 책들을 읽는 것으로 또 재판관들이 시대 정치를 아는 것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라인데 이 이라는 두려움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숭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서 신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에 세워진 송아지 우상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송아지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 말 역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높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아지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가르침보다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 사는 삶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떤다라는 이 단어도 두려워서 떨거나 또 추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전율을 느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감동을 받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절구하는 삶이 되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왕에게 입을 맞추는 것은 이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왕의 권위에 복종하겠다는 표시입니다. 삼위일체의 제2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이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길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서서히 일어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그 진노가 급하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에 대해서는 서서히 임하시는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이 도전을 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길은 야훼에게 피하는 것입니다. 야훼에게 피하기만 하면 피한 모든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두고 살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고 또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의 삶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왕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한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을 산다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왕 되신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있는 삶을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